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넷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내려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 왕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함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 이빨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치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정확하게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맛있는 고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해도 근본이 맛있으니까 고등어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준치 먹는 게 낫다. 그래서 썩어도 준치다. 나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늙어도 다윗이다. 여러분, 나단이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습니다. 그 자꾸 누구를 찾습니까? 다윗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해결할 자가 나단은 믿었습니다.
다윗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늙었으니까, 그냥 침상에 있으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윗이 이 사실을 알도록 알리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단의 도움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것을, 장소가 어디지? 에느로겔에서 왕이 됐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알았습니다. 알자 다윗이 이 일을 해결하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야? 정심이죠. 정심.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서방하고 싸운다 생각하고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봐라.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야? 그걸 대답이라고 하고 있나 하고 비웃고 있는 아줌마.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야? 그렇지요. 군발이 보내가지고 아도니아 셀이 지기쁘면 됩니다. 셀이 지기든 찔러지기든 지기쁘면 됩니다. 지기쁘면. 근데 이제 아도니아를 죽여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죽여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이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바세바를 범하고 받은 벌 중에 하나가 자식이 7일 만에 죽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미 여러분 암논이 압살롬 죽였고, 또 압살롬이 지지기려고 덤비길래 자기가 이길 줄 알고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피했지만은 요단강 건너서 그 마하나임까지 잡으러 오는 바람에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신하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요압이 알고도 때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암논 죽었지, 압살롬 죽었지, 뭐 죽을 만큼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도니아를 자기가 안 죽이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다윗의 전략이 뭐냐? 속전속결입니다. 뭐요? 속전속결. 어떻게 속전속결을 했느냐? 여러분, 이제 아도니아가 왕 되겠다고, 지도 띄워봐라. 아도니아가 왕 되겠다고 군사 모으고, 그 다음에 사람 모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먹는 것 잔치 중심으로 해서 모인 곳이 어디야? 에느로겔입니다. 에느로겔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1km는 안 되지만은 한 7, 800km, 7, 800m는 가야 되거든요. 에이? 그럼 여기서 얘들이 등극시가는, 아도니아의 등극식의 포인트가 뭐냐면 잔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와 양들을 많이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지만은 기념해서 번제를 몇 마리 드리고 나머지는 화목제 모양으로 드리면, 화목제는 사람이 먹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된 사람들하고 같이 먹음으로, 먹는 게 교제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자, 금바이,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데에 등극식에, 아도니아 등극식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여러분 9절, 19절, 25절에 보면 양과 소를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아서 먹었다, 이런 말이 계속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 등극식의 포인트가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디에서 솔로몬을 보내가지고 어디에서 왕으로 세워부느냐? 여기가 다윗성인데 여기서 왕으로 세워봅니다. 뭔 말인 줄 알겠나? 여가 다윗성인데 여가 어디고 저가 어디야? 여기 시온성 다윗성 해놔. 여가 다윗성인데 여기서 왕으로 기름 부읍니다. 여기가 여러분 꼴짜기가 있거든요. 이 난공불락인 이유가
그냥 경사가파른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로 골짜기 밑에서, 그러니까 왕이 사는 시온성의 코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읍니다. 아줌매,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장로님, 당신만 은혜를 받으면 되나? 마누라를 깨워 같이 바뀌어야지. 얼른 가라. 다음 주에 졸면 서방도 같이 서 있으라 해. 아유, 아침부터 아빠가 디비질난다.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깨우기가 좀 좋습니다. 다른 데 가면 막 안 가겠다고 개기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만 지길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온세 바로 코앞에서 등극식을 해본, 얘는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이런 모든 순서를 베푸고요. 다윗은 솔로몬의 등극식의 포인트를 어디에 뒀냐? 기름 부음에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구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솔로몬을 기름 부었다라는 그 기름 부은데 얼마 안 걸리잖아. 얼른 세리 부고 백성들한테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소파르 막 나팔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 만세 뭐 이런 거를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파르를 부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으니까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기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뭔 일이고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최대한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앞세워서 다윗성으로, 요 몇 발 안 되니까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서 올라오자마자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한가하게 여기서 처먹고 있던 아도니아는 지가 등극식 포인트로 잔치에 뒀는데, 잔치가 끝날 무렵 이미 솔로몬은 왕대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썩어도 준치인데, 야, 이거 늙어도 다윗인데, 진짜 앞에 우리가 여러분 앞부분만, 1장 앞부분만 봐도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게 뭐를 하겠나 싶었는데, 역시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잘났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인본주의를 없애고 원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원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솔로몬이 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가문은 여자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자가 왕으로 세워져야, 여자들이 세워져야 메시아가 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없애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사람들이 앉아있지만은 다 신본주의적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신본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자. 얼른 해야 된다. 보자.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이르되와 이른지라가 여러분 이제 와우 개속법이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뭔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왕 됐다는, 에노로겔에서 왕이 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앞절에 보면 자기 마누라 바세바를 불러서 내가 네한테 맹세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대로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고 맹세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날이 오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세 사람을 부릅니다. 왕이 이르되 제사장 누구와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들 브나냐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왕이 뭐 오라는데 안 올 수가 있습니까? 눈썹을 휘날리며 태각기를 휘날리며 셋놈이 뛰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부른 사람은요,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부르면 좋지만은 여러분, 많이 부르면 솔로몬이 속전속결로 왕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무슨 말인지 이게 속전속결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아도니아가 올라와 보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도니아가 왕대프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부를 시간이 없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왕을 세우기에 최소한의 필요한 인물,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누가 와야 되노? 제사장이 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을 부릅니다. 아도니아는, 이건 설명할게요, 시간이 없고. 지난주에 설교에 했습니다. 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둘이 있는지 지난주에 설명했지요. 하나는 엘르아살 가문이고 하나는 이다말 가문입니다. 뭐 그것만 궁금하면 500원을 주든지 그 전설교를 들어보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 왕이 제사장 기름 부어야 되니까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자 나단은 얘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된 자다 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겠지요. 그 선포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부르고 그 다음에 경호를 해야 되겠지요. 에? 아니, 아도니아가 중간에 올라오더라도 이걸 막아주고 경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까, 이가. 그리고 다윗성에 못 올라오도록 막아야 될 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 얘는 여러분 이제 솔로몬 시대의 요압 같은 자가 됩니다.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됩니다. 어쨌든 이 브나냐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왔습니다. 튀어왔습니다. 2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서 어디로 내려가라? 기온으로 가. 왕이 이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너희 주가 누굽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다윗이잖아. 너희는 너희의 주의 뭐를 데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이 신하는 여러분 다른 신하가 아니고요, 왕의 개인 경호원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38절인가 보면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 이런 것들 나오나? 네. 왜냐하면 그들이 따라갔다고 돼 있거든.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보면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이 따라갔다고 했기 때문에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들은 용병입니다. 뭐요? 용병, 외국에서 사온 용병들입니다. 근데 이제 얘들은 아마 싸움을 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자기 밑에 36명, 7명의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경호를 얘들한테 부탁하고 맡긴 거 보면 진짜 경호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군사훈련을 잘 받고, 그 후에 텔레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막 이러고 다니는 경호원들, 그래,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 주의 신하들을, 경호원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여러분 참 다윗은 대단합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어디 시찰 나가면 말을 안 타고 노새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여러분 노새를 타고 다닐까요? 노새 젊은 노새, 그 노새 아닙니다. 타는 노새를 타고 다녔습니다. 진짜 다윗 대단하지요. 압살롬도 여러분 뭐 노새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서 그 요압한테 많이 죽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게도 말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진짜 나는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이 한 구절 딱 있거든요, 성경에. 다른 데는 없고 신명기 17장 딱 거기만 있습니다. 16장인가 17장인가 장로님, 왕이 세우려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이방인 중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세우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16장이겠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했잖아요. 그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말 1700마리를 빼앗았는데 1600마리의 발목임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식 전하고 이런 자들은 말을 타야 되니까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말은 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병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도 노새 타고 다녔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왕이 타는 노새니까 여러분, 이 노새가 뭔가 장식도 잘 돼 있고 뽀다구가 나고 뭐 이런 노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새에다가 누구를 태우라는 겁니까? 솔로몬을 태워라. 누가 봐도 예루살렘 사람은 아는 이 노새가 지나가면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여성형으로 돼 있는데 아마 암노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새는 장식을 봐도 뭘 봐도 딱 지나가면 이거는 왕의 노새 이렇게 되겠지요. 누가 봐도 아는 그 노새에 누구를 태우고? 솔로몬을 태우고. 그래서 솔로몬이 내 왕위를 이을 자라는 것을 노새를 통해서 힌트를 던집니다. 노새를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라. 기온은 여러분 샘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입니다. 해발 몇 고지? 800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물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해발 800고지 산이니까. 근데 여러분, 기온의 샘이 퐁퐁퐁퐁퐁 이게 막 엄청 많은 물을 끌어올립니다. 이 기온샘에서 터져 나오는 물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빨래하고 먹고 살고 마시고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온샘에는 빨래하는 여자들, 물 길러 오는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이 기온샘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보셔야 돼요. 생활의 중심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왕의 코앞입니다. 왕이 있는, 아까 지도 봤지만은 시온성이 있으면 시온성 동쪽에 비탈이 있지요. 그 비탈 바로 밑이 기온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는 코앞에서 등극식을 끝내버립니다. 얼른 끝내고 아도니아가 왕돼서 올라오기 전에 왕으로 뭐 해버리려고? 세워버리려고 그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늙었는데 총명은, 머리가 좋은 것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 용병들 데리고 가서 내 아들 솔로몬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그 다음에 뒷게 봐.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지금 다윗이 불렀던 신하들에게 전략을 주는 겁니다. 요렇게 해야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전략을 주는 겁니다. 내 노새에 솔로몬 태우고 멀리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기온으로 가라. 기온샘, 사람들이 많이 모이서 거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자마자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여러분, 이제 물론 기름 붓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독이겠지요. 제사장이 기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얘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어진다는 것을 옆에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은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기름을 붓는 것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의 의미가 있다고요? 간유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름을 섞어서 기름불에 취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부을 때에 얘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다. 그럼 지금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니까 얘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름불에 기름을 취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부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왕이 누구야? 이스라엘에 사울입니다. 사울도 여러분 누가 기름 부어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두 번째 왕이 누구야? 다윗입니다. 누가 기름 부어서? 몰래 부어졌지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부어졌지만은 사무엘이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는데 핵심 사역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사람이 붓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셨다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다윗은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런 거 몰랐던, 난 그런 거 뭐, 그래서 여러분 에노락에 가서 처먹고 있었습니다. 먹는 게 교제이기 때문에 단합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윗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앉아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러면 여러분 아도니아를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들어와보면 전쟁이 나거나 아도니아가 왕 돼버리니까 최대한 짧은 거리로 가서 왕을 세우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얘를 왕으로 구별하셨다는 표시로 기름불에 기름을 취해가지고 솔로몬 머리에 들어부으라 했습니다. 뭐 보는 데서? 백성들이 많이 보는 데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름 붓는 것을 다윗은 솔로몬 등극의 포인트 사역으로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이걸 지령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너희는 뿔라팔, 항봉이 장로님 불러서 소파르를, 뿔라팔이 소파르거든요. 소파르를 마구마구 불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말은 없고요. 솔로몬 왕은 만세수가 뭐예요, 장로님? 하야입니다. 하야는 우리 작은 아버지 딸 이름이 하야인데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야는 여러분 비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동사면 뭐야? 이다, 이다, 되다, 이런 말이 하야입니다. 미알료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다 아니면 되다, 솔로몬은 왕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미알료로 써졌으니까 영원한 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가 아니고 솔로몬이여 영원한 왕이시라, 솔로몬이 영원한 왕이시라,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영원히 왕이 되라고 막 영원한 솔로몬 왕 영원해라, 솔로몬이여 영원한 왕이다,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소파르를 불면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모이겠지요. 그래서 내다보겠지요. 내다보면 이미 기름이 철철 흐르는 솔로몬이 보이게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듣게 봐. 그 다음에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왕이 딱 되거든. 아무도 솔로몬 앞에 가지 말고 솔로몬이 앞장서서 다윗성까지 올라오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를 따라 올라오면서 솔로몬은 왕이시라 하고 영원한 왕이시라 하고 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시고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여러분 사독과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사독과,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선지자 나단과, 그 다음에 군발이 대장인 브나냐가 그를 따랐기 때문에, 솔로몬을 따랐기 때문에 백성의 대표가 따랐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이제 그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거리는 여러분 많이 돼봐야 300m 전후입니다. 그곳밖에 안 되는 거리를 솔로몬이 앞에 가면 뒤에서 왕이시다 하고 왕이여 영원해라 하고 고함치면서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상징적인 어떤, 다윗이 여러분 참 늙어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오면 바로 내가 내 위에 오늘 뭐로 세워버리겠단 말입니까? 이미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내 자리에 앉아서 오늘부터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가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자로 지명하였노라. 사실은 지가 지명한 게 아닙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왕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라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택해 놨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옛날에 성전 지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몇 장이야? 사무엘 하 7장과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에 읽어보면 뭐 지을 마음이 있었다고?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다. 너는, 그리고 네 부르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사이즈가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잖아요. 유브라데강 입구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여호수아 1장, 민수기 34장, 창세기 15장, 그런데 보면 땅 사이즈가 딱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강 입구에서부터 뭐까지? 애굽 입구.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거든. 원래 하나님 약속한 땅에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왜 한꺼번에 안 주셨느냐? 인구는 적은데 넓은 땅을 주면 땅이 여러분 폐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 속으로 하여금 나머지 땅들은 그냥 보존하게 만들고 나중에 인구가 더 많아졌을 때 주겠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너는 군인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성전 지으려 하지 마라. 피를 많이 흘린 손으로 성전 짓지 말고 네 부르심은 따로 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하러 가거든요.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 모압을 쳐서 이겼다,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다메섹 아람을 쳐서 이겼다, 하마당 도일을 이겼다. 11절 12절에 모압 아몬 그 근처에 있는 왕들을 다 치고 13절에 보면 에돔을 쳐서 이겼다 이래 돼 있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여러분 유브라데 입구에 있고요. 하마당 도이가 유브라데 입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에돔이 옆으로 딱 탱구면 지도 가서 옆으로 집에 가서 탱가 보십시오. 옆으로 딱 탱고 애굽 입구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피를 많이 흘렸고 앞으로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네 아들 이름이 솔로몬, 평강이라는 말인데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아들이 성전을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너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가 되리라고 하나님 밝혀놨습니다. 그 밝혀놓은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명했기 때문에 다윗도 솔로몬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는 이렇습니다. 왕이 세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는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보기에 100배 중요한 것은,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그려놓은 그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교회요,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요,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학교로 만들어 놨습니다. 목사가 일방적으로 시부리고 성도는 일방적으로 듣고, 그래서 시부릴 줄 말고는 목사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성도는 듣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밖에 정복하라고 세워놓은 세상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와 복음이 필요한 자와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데, 교회는 말하는 것 말고는, 듣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힘이 없는 무능한 교회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 왕은
신본주의를 가진 다윗과 그 무리들은 다윗이 늙었으니까 왕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왕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택하신 때에 택하신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명했기 때문에 자기도 솔로몬을 지명하여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듣게 봐.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 된다 할 때는 바위같이 꼼짝도 안 하던 브나냐도 여러분 초청을 받았겠지요. 아도니아에게 사람이 와서 아도니아가 보낸 사람이 와서 아도니아가 에너르겔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당신도 와서 같이 드시지요, 같이 축하를 해주시지요. 초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바위 같은 놈이었습니다. 꿈쩍도 안 해. 그러고 보니 바위가 하나 있네 우리 교회도.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그러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으로 세우겠다니까 한규철이 흉내를 내면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리지널 사운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규철 어디 있어? 큐. 그렇습니다. 내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는데 설교 시간에 아멘이라는 바람에 오이씨 저기 내를 심장마비 내지는 부정맥으로 죽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초창기에는 많이 하였으나 이제는 신뢰가 돼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상당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는 것은 목사한테도 힘이 됩니다. 속으로 아멘 100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 크게 한번 시부리 주는 게 낫지. 내가 보기에 웬만한 100명 효과가 야한테 있습니다. 아주 그냥 브나냐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네 말이 내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말이지만은 지금 대답에서는 동의어로 쓰인 겁니다. 당신 말이 내 말이다. 즉 나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솔로몬을 지명하여 왕으로 삼겠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가 아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하기를 원한다고. 듣게 또 시작.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니 이 아줌마는 언제 여왔대? 어? 이야, 뭐, 10,000명을 깨워봐라. 9,990명은 앉았다 한다. 그리고 10,000명을 코 골았다 해봐라. 9,990명은 안 골았다 한다. 녹음을 시켜 들려주면 짐승 소리가 난다고 어디 다른 데서 녹음시켰다 한다. 어디다 대고 사기를 치고 있어.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 가문의 복이 뭐야? 그렇습니다. 다윗 가문의 복은 여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뭐 예쁜 여자가 시집을 많이 옮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자권,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권. 이걸 모르겠거든 구속사를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다윗 가문의 특징은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성령이 있었던 구약 시대에 다윗 가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받은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브나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 왕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음성을 주고 말씀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이제 당신이 왕위를 물려줄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왕위를 내주 다윗의 왕위보다 훨씬 더 크도록, 훨씬 더 유명하도록, 훨씬 더 위대한 왕권을 가지도록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그 자리에서 축복하고 선포해 버립니다. 참, 이런 여러분 충성된 사람, 신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다윗이 신본주의 사고를 가지니까 그 옆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본주의적 사고를 가져야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붙습니다. 여러분이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면 그 참 희한해.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붙습니다. 유유상종, 유유상종,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본주의적 사고를 가짐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이 동일한 사고를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게 봐. 자, 읽어봐.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38절부터 40절까지는 딴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 세우기 위해서 전략을 가르쳐 주지요. 신하들 불러서 그 전략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되 속전속결로 했다는 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봐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를 브나냐와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라 했지요. 그 신하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풀어놨습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데리고 내려가서, 여러분 그렛 사람은 방송실 지중해가 있는 바다 띄울 수 있나? 저 바다에 누워. 저 돼지 치우고, 야 되면 된다고 사인을 보내봐. 안 되면 안 된다고 사인을 보내봐. 머리를 일나라. 방송실 되나? 아 된단다. 빨리 떼어라. 다윗도 속전속결이요. 니도 속전. 아이고 뚜야, 아이고 뚜야. 야, 낚시 땡기게 왜 그래? 지도를 떼오라고. 지중해 지도를. 안 그래도 늘 낚시가 땡기는 내한테 저렇게 푸른 바다를 보여주면 어쩌란 말이냐? 아, 야 선명한 거 없냐? 여보시오, 선명한 거 없냐? 저래 동태 눈가리 같은 거 말고. 야, 서울 사람들 지금 야외 예배 가야 되겠는데 엄청 똥줄 땡기겠는데. 쌀이 전에 서울 사람 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막동이를 목사가 잘 챙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던데. 야, 저게 네 딴에는 선명하다고 생각하냐? 아 됐다. 아니 저 데이 치우고 그것만 떼어놔 봐. 여러분 요 봐봐. 요 있네. 여러분 봐봐. 여가 그레데입니다. 맞지요? 여기 유럽과 소아시아 사이에 있는, 우리 옛날에 밤모섬 간 사람 알겠지만 밤모섬 바로 밑쪽에 있는 게 그레데 섬인데, 요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렛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 사람은 여기가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맞죠?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여기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블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은 외국인 용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윗 왕이 소중했기 때문에 다윗 왕을 뭐하기 위해서, 경호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용병들을 불러서 다윗을 경외하도록 만들었고, 경호하도록 만들었고, 그 대장으로 브나냐가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거 치우고 본문 봐죠. 본문.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들 브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어디에 세웁니까?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갑니다. 다윗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단 말이지요. 듣게 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뭐를 담아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니. 그러니까 아도니아 등극식의 포인트는 소와 양을 많이 잡아서 처먹는 데 있었다면 그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래서 이런 걸 빼버렸습니다. 이런 걸 빼고 얘는 솔로몬 등극식의 포인트를 어디에 뒀다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가 얘다.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구별하신 자가 얘다.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기름불에 기름만 딱 해가 부분. 그러면 몇 분 안 걸리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이 기온 세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항복이 장로 불러가지고 소파를 부르라. 그러면 여러분 실내에 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일고 하고 나왔겠지요. 나와보면 전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와보면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이 철철철철 올리브 기름. 이거 여러분 잘 떨어지도 않아. 그 사람이 희한해. 지금 기름에 그냥 이 뭐야 이거 흠뻑쇼 이런 것처럼 싸이 흠뻑쇼처럼 기름에 흠뻑 젖어가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사람 형제의 연합함이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론의 기름이 뭐 수염에서 몸으로 타고 내리는 이야기하지요. 그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백성들 보는 데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말 원해 없고요. 솔로몬은 영원히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하고 노래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소리가 이제 온 예루살렘 가운데 퍼지도록. 듣게 봐. 됐다. 다시 앞으로 가봐. 더 앞으로 가봐.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제사장 사람이 내려가서 태우고 가서 인도하여는 없고요. 가서 됐나? 요 세 개 내려가서 태우고 그 다음에 가서 듣게 봐. 세 개. 그 다음 네 개 사도기 성막 가운데 기름불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으니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하니라. 요 네 개. 요 앞에까지 하면 세 개, 뒤에 네 개, 7개의 동사가 전부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우 계속법은 내가 엔드 되어 있죠. 일단은 엔드입니다. 엔드인데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 과거를 해상하고 이럴 때는 안 쓰고요.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을 쓰는데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 와우 계속법을 씁니다. 그래서 에즈스네즈 개념이 있습니다. 연속해서 일어나도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을 쓸 때는 안 씁니다. 바로 이어서 일이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할 때만 와우 계속법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에즈스네즈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왕이 지령한 대로 지금 순종했다는 게 포인트 아니에요. 38절에서 40절은 순종하되 뭐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 됐는 줄 알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처먹고 있을 때에 이미 왕이 세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아도니아도 지 아들이기 때문에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에 평화롭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 하나님 뜻대로 왕을 세우는 다윗의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뒷방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썩어도 준치요, 늙어도 다윗은 다윗이다. 앞에는 저기 뭘 하겠노 싶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수냄 여자 아비삭이 수발 들었다 할 때만 해도 저 양반이 이제 마탱이가 갔나 이래 생각했는데, 어떤 일을 딱 알려주니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옆에 우리가 있었으면 살아 계시네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영원해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왔어요. 이것도 다윗이 시킨 전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파를 불면서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따랐고요. 백성들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도니아가 왕이야, 옛날에 솔로몬이 왕이라고 다 알려졌는데 솔로몬이 왕이야, 막 이래 사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기름을 질질 흘리면서 맨 앞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소파를 불면서 솔로몬이여 영원해라 하고 만세 소리를 부르면서 올라갈 때에 백성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분이 우리 왕이시지,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었지 하고 백성들이 기쁩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며 피리를 불며,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뭐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이지요. 시장통 이야기인데, 여러분 피리를 부는 것은 축제 때 부는 것입니다. 빌리리 삐리리 삐리리 뭐 이런 거. 그래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백성들이 여러분 막 의문에 쌓였다가 솔로몬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고함을 세게 질러가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가장법이 심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 4강에 들었을 때에 전부 다 외쳤던 게 뭐야? 대한민국 짜작짜작. 그 다음에 뭐야? 필승 코리아 뭐 이런 거. 그때 분위기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장난이 아니고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이런, 진짜 막 그렇습니다. 듣게 봐. 자, 이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고함 소리를 들은 아도니아의 반응입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손님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손님이 뭐예요, 장로님? 카라 뜻이 뭐예요? 부르다, 선포하다. 예, 카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르는 걸 카라라 합니다. 에이 뭐 장로님, 집사님 이라고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큰 소리로 부를 때에 카라라 합니다. 근데 이게 복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복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이 아니고요, 아도니아가 잔치자리에 초청했던, 불렀다는 말이니까 초청했다가 좀 더 자연스럽겠지요. 초청했던 사람들, 무리들, 이 먹기를 마칠 때에, 얘들은 여러분 9절, 19절, 25절에 계속 소와 양을 많이 잡고 잔치했는데 포인트를 두었거든요. 등극식에 포인트를 두었거든. 그 여러분 배 두드리면서 잘못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입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는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뭘 들었단 말이겠습니까? 예, 막 예루살렘 쪽에서 막 여러분 나팔 소리와 피리 소리와 고함 지르는 소리, 이런 소리가 저 귀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뭔가 모르겠지만 쎄했겠지요. 이 서울놈들 알아들을란가? 야, 이거 쎄하다는 말 아나? 서울? 뭔가 싸하다는 아나?
싸다가 뭐냐? 쎄하다는 말이다. 뭔가가 쎄을 낍니다, 여러분.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 다 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들은 뭔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지 뭐 조마조마하거든요. 그 막 소리가 들리니까 기분이 쎄했습니다. 근데 요압 귀에는 뭐가 크게 들렸느냐? 소파르 소리가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소파르는, 나팔은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에 읽어보면 두 경우의 나팔을 붑니다. 하나는 축제의 날에 나팔을 붑니다. 하나는 위기, 전쟁의 날에 나팔을 붑니다. 전쟁 사인이 틀리겠지요. 전쟁 사인이 다르고 나팔 소리가 다르겠지요. 그 이제 축제의 날에 나팔을 부는데, 그 축제는 절기 때, 특히 여러분 신년 때에 첫 해를 알리는, 출발을 알리는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나팔을 부른 것은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의 어떤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요압은 이 장군이니까 나팔 소리가 지기에는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 성읍 중에서, 원어에는 하가, 정간사 하가 성읍 앞에 있습니다. 어찌 그 성읍, 즉 시온산 아니면 예루살렘, 나중에는 이제 두 개를 하나로 봤거든요. 왜 예루살렘 쪽에서 소리가 나냐는 거야. 이게 여러분 에노로겔이 한 다윗 성에서 한 800m 700m 떨어졌다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들리는 거야. 시골 마을로 치면 이웃 동네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소파를 불어대고 사람들이 고함을 질르니까 땅이 갈라질 정도로, 움직일 정도로 고함을 질러대니까 이게 여러분 희미하게 들리는 거야. 이게 뭔 소리지? 왜 이렇게 요란하지? 그러는 쯤에 듣게 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누가? 요나단.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다 했죠, 이스라엘에. 하나는 아비아달, 하나는 누구다 했어? 사독. 근데 아비아달의 아들이 요나단이고요, 사독의 아들이 군사님 아는 것 같은데, 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권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나? 여러분, 사독의 아들이 아히마스입니다. 이 둘이는 둘 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전령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나로 달리게 해라. 얘들은요 막 뛰가가 소식 전하는데 지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막 미친놈처럼 뛰어가가지고 전하 우리가 어쨌나이다. 여기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뭔가 쎄한 분위기가 있기 전에 야는 벌써 가가지고 분위기 파악 다 하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소식 전하는 게 전공이라 했잖아. 얘가 뭔가 정보를 가지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르되 왕델락한 놈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뭐라? 용사라. 아름다운 소리를 가져오는도다. 여러분, 용사가 장로님 하일 이시. 하일 이시. 여러분, 이시는 사람이란 말이고요, 하일은 강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용사로 쓰였는데, 여러분 하일이 강하다는 말 맞습니다. 뭐 강한 성 할 때 하일이 쓰였는데, 이 하일이 그 몇째 줄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밑으로 지금 베들레헴 보고 있죠. 네. 베들레헴 한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까지 읽어보시면 그 이제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하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자크하고 같은 의미로서 아니 너무 내려가지 말고 저 시작에서 한 몇째 줄, 한 세네째 줄만 내려가면 요 어디 근처에 있습니다. 아니 나는 맞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쓸 뿐입니다. 하일은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거나 전쟁터에서 용사들이 고함을 지를 때에 하일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너는 뭐라? 용사라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용사라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요. 너는 좋은 사람이라. 하일이 아까 뭐 강하다는 뜻이 있대지요. 하일이시니까, 이시가 사람이니까 강한 사람, 용사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토부의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토부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선하다, 좋다. 그래서 너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도 토부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듯다. 이스라엘 사람은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하일을 좋다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네가 선한 사람이니까 네가 선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강한 자라고 번역된 것은 주 단어가 하일이 강한 자라는 뜻은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 번역이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뭐를 가져온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게 틀림없다. 아도니가 진짜 지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만 가져오나? 그럼 나는 맨날 책망하는 설교를 더 많이 하는데 나는 악해서 그렇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특히 봐. 요나단이, 이건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어려운 거 있나 없나? 없지요. 보고하지요. 요나단이 소식 전하는, 원래 전공이 소식 전하는 자니까 얘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나이다. 근데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요.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과연이, 여러분, 과연이 장로님 히브리어로 아발이라면, 아발이 확실히 참으로. 아발이 여러분 긍정문에서는 확실히 참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부정문에서 부정사로 쓰이면 그러나 벗이나 아니면 나데돌 이런 걸로 쓰였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부정사로 쓰였습니다. 부정문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앞에 말하고 연결시켜 볼까? 요나단이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뭐라 했냐면, 야,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뭘 가져오겠구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나단이 아닙니다, 천만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요? 천만에요. 그래서 과연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새 번역에 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래 돼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듣게 봐. 그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했지요.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해 버립니다. 지가 모은 정보를 가지고 또한 이런 걸 계속 붙여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느냐. 왕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요야의 아들 브나냐와 그레 사람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뭐 하셨는데?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정보 잘 모았지요? 진짜 여러분, 앞에 나온 그대로 정보를 주워 모아가지고요, 뭐 달리기만 잘해, 뭐 냅다 뛰기만 잘 뛴 게 아니고 정보를 정확하게, 진짜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듣게 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바로 왕궁 코앞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땅이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여기도 하가 붙어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지금 당신들 들은 소리가 뭐냐? 솔로몬 왕으로 세우고 기온에서 솔로몬 왕으로 기름 붓고, 너 그 참 묻고 있을 동안에 왕으로 기름 붓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소리다 지금. 그러면서 듣게 봐.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여러분 이 앉아 있다가 야샵이란 말인데,
얍사바다 아닙니다. 야샤브. 야샤브가 앉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야샤브가 원어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왕이 돼서 왕자에 뭐 했다는가? 앉아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 얘는 앞에 없던 말까지 정보를 주워 들어가지고 지금 전달해 줍니다. 너는 선한 사람이니까 선한 소식을 가져. 선한 소식 아닙니다. 지금 우리 똥 됐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왕으로 세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세웠느냐? 왕의 노새에다가 솔로몬 태호가 기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먹는 거 이런 거 다 항상 빼쁘고 우리 처먹고 있을 동안에 딱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구별하셨다는 표시로, 그렇지, 제사장 사독과 나단이 기름만 딱 부었습니다. 바로 올라가면서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불렀고, 당신들 귀에 지금 들리는 소리가 그 소리다 지금. 그리고 이미 다윗은, 솔로몬은 왕자의 왜 붙다? 앉아 붙다. 왕자에 이미 앉아 붙다. 야, 왕자가 비어 있어야 네가 뭐 반역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자체가 목숨을 건 삽질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빨리 가라는 말이다. 듣기 봐. 왕의 신하들도 와서, 이 왕의 신하들은 아까 여러분 뭐 사독, 그 다음에 요야다의 아들 브나냐,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 이런 것들 아닙니다. 눈치 보고 있던 신하들, 아도니아 편에 붙어야 될까? 솔로몬 편에 붙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것, 남이의 영을 받은 자들,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스케이트를 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붙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대세가 보니까 솔로몬한테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예물 들고 솔로몬한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축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윗에게 축하하면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하고 다윗에게 축하를 할 거 아니야. 솔로몬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이미 등극식이 뭐 했다는 거야? 끝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을 축복하며라고 번역했지만 축하한다고 번역이 되면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축하하여 이러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고, 왕의 위를 왕의 위보다, 그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윗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미 솔로몬의 왕위에 세워진 인사 말입니다. 맞지요?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매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듣기봐, 침상에서 몸을 굽힐 때 경배하는 거지요. 예배하는 겁니다. 몸을 굽히고 또한 이러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레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여호와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여호와 뜻이 뭐지요? 언약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 여러분, 막 아까 예를 들어서 사독의 아들 이름이 뭐냐고 할 때는 이러고 있다가 여호와가 좀 만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여기저기서 여호와의 뜻을 풀고 있습니다. 김념념, 여호와의 뜻이 뭐야? 그렇습니다. 언약이 신실하시. 또 하나는 뭐야? 야, 하나가 어디냐? 하나만 말해도 대단한 기다. 너는 시집갈 자격이 있다. 야, 살만 좀 뺀다면야. 만석군, 여호와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호와 할 때는 스스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조주란 말입니다. 왜 창조주란 말이냐면 모든 물건이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커피가 있는데 이것 보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놈은 미친놈입니다. 이 종이도 어디서 만들었을 끼고 컵홀더 이것도 어디서 만들었을 끼고 컵도 어디서 만들었을 끼고 빨대는 어째서 하여튼 이 안에 있는 커피 지가 다 빨아먹고 없지만은 그것도 어느 놈이 내려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콩도 어디서 만들었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피조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누군가로부터 피조되지 않고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피조되지 않은 자, 즉 창조주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념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엘샤다이, 엘로임, 뭐 여호와 라파, 뭐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자기를 부를 때 기념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기념 이름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고, 또 하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부를 때에 난 내 이름은 여호와라, 너희 조상들에게 예를 들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였더니 이제 그 약속을 이루려 하노라. 그래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됐나?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에 해당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자가 왕이 되라 했지요. 이스라엘이 왕 세울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선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 했는데, 사무엘하 7장의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솔로몬을 너를 이어서 왕위에 앉게 할 것이요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 왜냐하면 솔로몬은 예수의 모형이기도 하거든요. 솔로몬이 평강이란, 솔로몬이 샬롬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다윗의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자 평강의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은 솔로몬은 모형이고 진짜 왕위가 영원하지는 않았잖아요. 예수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이제 모형 삼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된다 하더니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될 판에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뭐하게 하셨다? 목도하게 하셨다는 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냈던 모든 전략이 언뜻 보면 다윗이 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 지혜를 준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 본인은 알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대가리 조체 일 안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늙은 몸에 일어나서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듣기 봐.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이 손님들도 여러분 아까 가라 돼 있지요. 가라 수동태 봉투 청함을 받은 자들이 다 놀라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청심환도 없는데 부정 메고 와서 죽을 것 같습니다. 다 놀라서 각기 제 길로 갔고요. 듣게 봐. 그들만 놀란 게 아닙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잡으니가 다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똥줄이 땡겨서 얼른 일나가 간 데가 어디냐? 성막으로 가서 번제단 불닭으로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여러분, 번제단은 요 흙 같은 거를 이렇게 흙두덩이를 쌓았어요. 요 위에다가 번제단을 딱 올려놨습니다. 요래 흙두덩이를 쌓아서. 무슨 말인지 개념은 있지요? 네. 그러면 이게 높이가 한 예를 들어 1.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요 흙두덩이에 밟고 서서, 왜냐하면 제사장 키가 작으면 야 이리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흙두덩이에 밟고 서서 뭘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그리고 요게 아마 하여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번제단 내쪽 모퉁이에 불따구가 달렸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제사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피를 요 뿔에 발라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십자가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뿔은 권세를 가리키거든요. 무슨 권세가 있느냐?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느냐? 어느 놈이 제사 드릴 때마다 여기 피를 가져와가 이 뿔에 발라놓거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자기가 생명을 구원받아야 될 때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해놨는데 도피성도 못 갈 때 그때는 얼른 가서 뿔따구를 딱 잡는 겁니다.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제3을 받는 것처럼 짐승들이 많은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여기서 죽었고 그 피가 여기 발려져 있으니까 내가 그 피건세를 의지하여 살고 싶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 표시로 번제단 뿔따구를 딱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이 뿔을 잡을 건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민수기 15장을 풀 때에 5대 제사는 거듭 범죄한 자, 즉 부지 중에 범죄한 자는 5대 제사가 통한다 했지요. 제가 재물한테로 넘어간다 했습니다. 물어 짐짓 범죄한 자,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고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범죄를 지은 자는 여러분 5대 제사한테로 죄가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가 터져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한 게 솔로몬이 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고범죄로 지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뿔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살고 싶으니까 난 안 그럴라 했는데 어쩌다가 말렸다 막 이런 것을 보이려고 살려달라고 제단 뿔을 딱 잡았습니다. 됐지요? 제단 뿔을 잡은 뒷기방.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소식은 금방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얘가 저녁 번제를 드리려면 여러분 빨리 일마가 내려와야 그 제사장이 밟고서가 제사를 드릴 텐데 제단 뿔을 떡 잡고 그 다른 놈도 아니고 왕자가 그 떡 있으니까 이거를 셀이 때리지도 못하고 패치기지도 못하고 제사도 못 드리겠지요. 그러니까 소식이 누구한테 가야 돼?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에게. 와 잡고 있노? 솔로몬이 내 안 지겠으면 좋겠다 이래 안 하고 솔로몬을 가리켜서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이제 왕 되는 거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내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사인을 말을 보내면서 전달하는 자에게 보내면서 나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비열한 놈이죠. 지금 제단뿔을 붙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자기 칼로 자기 종이니까 지잖아요. 솔로몬의 종이니까 지잖아요.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돌대가리들이나 쉽게 맹세하지 솔로몬은 맹세 안 합니다. 뒷기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여기 선한 사람도 하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내가 하일을 이야기하면서 좋다는 뜻이 있대지요. 그걸로 의미로 쓰였다고. 그래서 앞에도 내가 보기에 너는 용산이 이렇게 번역되면 안 되고 선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야 됩니다. 만일 선한 사람이 일진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될진데라는 말입니다. 만약 네가 선한 사람이 되면, 이 말은 여러분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죄 안 지으면, 이런 말이에요. 죄 안 짓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사람이 될진데, 이 말은 도덕적인 죄를 안 지으면이 아니고요, 다시 반역하는 짓을 안 하면, 다시 반역하는 짓만 하지 않으면 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여기서 악도요,
도덕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다시 반역하겠다고 덤비면 그 말입니다. 죽을 것이다. 반드시 너 죽는다. 그래서 맹세를 하나하나 안 합니다. 약속으로 돌리는 대신에 조건부 약속을 돌립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습니다.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라? 여러분, 나중에 2장에 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아도니아가 또 왕 되려고 덤비다가 솔로몬한테 많이 죽거든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뭐 10장 13절인가 13장 몇 절인가 보면 표범이 그 반점을, 구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악에 익숙해져 버린 악인은요, 선을 행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구서인이 그 피부를, 그러니까 정혜님이가 아무리 씻어도, 예를 들어서 인수위가 아무리 빨아도 하얀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서인이 표범이 그 반죽, 표범은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잖아. 표범이 그 반죽을 아무리 여러분 세탁기에 넣고 표범을 돌려도, 또 짤순이에 넣고 잘 짜도 여러분 표범이 반점이 없어지진 않는다. 얼룩만 반점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겠나? 그럴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맡겨봅니다. 분명히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네가 두 번 다시 반역 안 하면 살 기다. 그러나 다시 반역한다면 죽을 기다. 얘가 하나님이 살릴 마음이 있다면, 제단불을 잡을 자격이 있는 놈이라면 반역 안 하고 찌그러져 살다가 그냥 살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주봅니다. 그러나 얘가 만약에 반역의 마음이 있는데 얍사베가 지금 요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언젠가 또 고개를 쳐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20입니다. 20살짜리가 아닙니다. 대답이에요. 지혜롭습니다. 듣기 봐.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니, 빨리 제사 드리고 상분제 드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가 지가 떡 있으니까 빨리 기 내려오소 이러고 이제 끌어내렸다는 말입니다. 내려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와서 솔로몬에게 절하매 당신이 내 왕이십니다 라는 표시로 절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는 뜻으로 엎드려 절했습니다. 절하매 솔로몬이 이러기를 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 안 죽였습니다. 안 죽였지만은 심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래서 인본주의가 진짜 순식간에 무너지고 신본주의가 세워집니다. 이게 다윗의 지혜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래 여호와, 원래 당신의 뜻을 이루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일하셔서 인본주의가 폐해지고 신본주의가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짜 한국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판을 칩니다. 심지어 선교 현장에도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교회 목회자들도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인본주의가 한 방에 다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신본주의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신본주의가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전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아도니아가 금방이라도 왕이 될 것 같았지만
언약을 주시고 그 옆에 신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100% 순종함으로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어서 아도니아가 왕자리에서 물러나고 인본주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지고 신본주의가 세워졌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인본주의들이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본주의가 세워져가고 은혜 있는 교회, 은혜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 원래 왕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목하셨지만은 다윗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도니아가 왕 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에노로겔에 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 주셔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솔로몬을 왕이 되는 것으로 세워졌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보시옵소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보시옵소서. 사람이 근본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인본주의를 이루어 가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신본주의가 세워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허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들의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잠시 치료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데 손을 얹고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치료의 영으로 임하세요. 치료의 기름을 부으세요. 치료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온 교회 가운데 치료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축사의 불이 풀어질지어다. 축사의 불이 풀어질지어다. 성령님 더 임하시. 정수리 열리고 불과 보혈이 들어가 영들 마시고 태워져. 병들 마시고 태워져. 영들 마시고 태워져. 병들 마시고 태워져. 기침 호흡 구역질로 빠져. 기침 호흡 구역질로 빠져.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혈관에 치료기름이 들어가. 모든 피들, 상한 피들, 기름기들, 그 다음에 염증들 피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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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 빠져. 두통 빠져. 두통 빠져. 배 아픈 거, 위장 아픈 거 빠져. 빠져. 체장 치료기름 들어가. 심장, 배 치료기름 들어가. 눈기, 장기들의 치료기름이 들어가. 더 허리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모든 뼈계통, 신경계통의 치료기름이 들어가. 움직여. 호흡기 진구역질로 빠져. 영이 잡아서 힘들어하는 영적인 문제들, 영의 음성을 주는 것들, 그 다음에 환상 주는 것들, 그 다음에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피해망상증, 모든 영의 질병들, 혼의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빠져. 당뇨병 치료돼. 신장 치료기름 들어가. 신장에 치료기름이 들어가. 불. 성령님 오늘 하루 종일 치료의 기름이 풀어지게 해주셔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신본주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